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연약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오늘은 다윗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들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극심한 십자가 고통 앞에서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고민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너무 순진한 편에 속합니다. 바보 같은 일을 좀 몇 번 저질렀습니다. 제가 철원으로 목회를 나갔을 때 참 저는 바보 같고 순진했는데,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어느 주일에 아침에 바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보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목양실에 올라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대뜸 저한테 철원으로 목회를 좀 나가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다시 되물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세요? 그랬더니 오 목사가 가면 그 교회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과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분당에서 철원까지 철원의 시골 담임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돼서 그렇게 얘기를 나눈 지 2주 만에 저는 철원의 시골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철원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할 때 목사님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흐뭇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글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지를 옮길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사례비, 더 많이 모이는 교인일까? 그 누구도 자청해서 어려운 곳, 힘든 목회지, 더 작은 교회로는 가려고 하지 않는데 한 부목사가 그런 길을 자청해서 간다고 하니 마음이 흐뭇하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청해서 간 건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간 건데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인간적인 마음에 어깨가 으쓱하고 나 그래도 이 정도 되는 목사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몇 주 있어 보니까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문제거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그 교회의 그 건축 채무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태어나서 제가 책임져야 될 빚의 무게가 그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에 가슴이 눌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시골에 30, 4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을 데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교인들이라도 순하고 또 순종적이고 그리고 신앙이 좋으면 좋겠는데, 오랜 동안 그 싸움에 지쳐서 그런지 교인들이 분노가 가득하고 정말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들 같았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례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생활고로 힘들었습니다. 도시에만 살던 가족들이 시골로 이사를 하니까, 도시에서만 평생 살았는데 시골로 가니까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도 힘들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아이들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거센 파도가 하나둘씩 밀려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답이 없는 문제처럼, 그 문제를 푸는 것처럼 문제 앞에 새파랗게 질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자고 있으면 갑자기 숨이 막 가빠오고 심장이 마구 요동치고 그냥 호흡이 이대로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서, 또 내가 그런 모습을 가족들이 보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할까 봐 몰래 새벽에 거실에 나와서 베개를 끌어안고 밤을 새운 날도 많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괜한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웠고, 교회를 그렇게 만든 전임 목사님도 미웠고, 또 나를 시골에 보낸 목사님도 많이 미웠습니다. 심지어 분당에서 제가 철원으로 간다고 할 때 아무런 이의 없이 따라 나선 아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좀 말리지, 왜 나를 안 말렸나 말이죠. 당장 물르고 싶었고, 할 수만 있으면 결정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작은 한 줄기일지 몰라도 희망이 필요한 그런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소명하시고 부르셨다면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있었던 어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앞에서 주님께 물었던 사람, 다윗.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인생의 스승이자 모델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못 내요. 제가 지금 신장에 결석이 생겨서 그래서 많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설교를 못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을 도망자로 삽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모래를 뒤집어 쓰고 산 세월이 훌쩍 10년을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꿋꿋하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군인들,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충실한 부하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들은 다윗의 말이라면 우물물 한 그릇을 위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평생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평생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이 용사들, 친구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돌을 드는, 돌멩이를 높이 쳐들고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상반절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의 용병으로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을 거느리고서 이스라엘과의 전면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과 싸워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의,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므로 결국 그 일이 성사되지 못합니다. 만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도중에 다윗이 돌변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면 그러면 블레셋에게는 큰 낭패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면전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자기가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 쉽게 해결됐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홀가분한 마음도 잠시, 다윗과 부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의 강도떼가 시글락을 습격해 왔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사막에 사는 민족들인데 강도짓을 해서 연명하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도 그 뒤쪽에서부터 부녀자와 아이들이 있는 쪽에서부터 공격했던 아주 비열한 그런 비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왔으니까 결과가 끔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모든 부녀자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체만 없을 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자녀들이, 가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다 끌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런 참담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그 장정들이, 그 용사들이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엉엉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들이, 가장들이 이렇게 엉엉 큰 소리로 울만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족들 때문에 슬퍼서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눈물이 멈추고 더 이상 곡소리가 나지 않고 모든 것이 그쳤을 때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10년 넘게 저 다윗이란 작자를 쫓아다니면서 섬긴 대가가 결국 이거란 말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겁니다. 그러고는 다윗을 보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가운데 꿇어앉혀 놓고는 양손에 커다란 돌멩이를 하나씩 쳐듭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이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도 이들만큼이나 그 마음이 처절했을 겁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도 다 사라진 데다가 부하들의 깊은 슬픔까지 생각한다면, 리더로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다윗이 거기서 그냥 포기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다윗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사무엘상 36장 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에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크게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돌든 자들의 손을 멈출 용기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재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렇게 믿든지 우리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사실 쉬운 문제는 주님께 잘 맡기는 편입니다. 시험을 치르게 됐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자녀가 먼 여행을 떠나게 됐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잘 맡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중대한 문제가 벌어질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고 오직 나 자신만이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이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가장 다급할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물음에 완벽하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가락 설교 시리즈 설교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그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참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반드시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한 조각의 틀림도 없이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정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정답을 듣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광야로 달려나갑니다. 이 부하들도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정답 없는 문제입니다. 드넓은 그 광야 가운데 아말렉이 숨어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 광야 가운데 아말렉이 숨은 곳을 찾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고 서울역에서 김서방 찾기입니다.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길이 없고 아말렉에 달려간 발자국은 사막의 모래바람이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렸습니다. 도대체 광야로 뛰어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매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무작정 달려나간 광야 한복판에서 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그 쓰러져 있는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바삐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이 애굽의 젊은이보다 더 좋은 길잡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아말렉 사람들의 은신처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려진 이 애굽 청년, 바삐 가야 되는 길에 돌아가고 늦게 가야 하지만 그를 살려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 빠른 지름길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애굽 청년의 인도를 따라서 아말렉이 숨어있는 은신처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많은 곳에서 약탈해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흥청망청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 상대가 술에 흠뻑 취한 주정뱅이들이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덤벼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게 어림도 없었을 텐데 술 취한 이 아말렉의 군대가 다윗의 정예부대를 맞서서 싸우기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저 다윗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끌려온 가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땅과 블레셋 온 지역에서 아말렉이 탈취한 그런 탈취품들로 더 부자가 되어서 다윗이 돌아오게 됩니다. 완전히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화위복의 사건은 그냥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변에 나누고자 합니다. 나눌 때 누구에게 나눠주냐 하면 자기들의 친구였던 유다에 있었던 장로들, 유다의 원로들에게 이 선물을 보냅니다. 이때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었을 때 그때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에서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사라지고 왕이 공석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왕국 유다의 장로들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 없이 이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고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10년 방랑의 종지부가 찍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건이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 방랑의 종지부를 찍고 남왕국 유다에서 왕이 되는, 물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먼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야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다윗이 정답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난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주님께 질문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기적이 놀랍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런 기적이 일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다윗이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일찍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되고 훨씬 더 일찍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십수풀에서 이 사울에게 꽁꽁 둘러싸여서 절체절명의 순간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 때 우연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위기를 탈출하게 되고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의 용병이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사울의 손길이 자기의 턱밑까지 이르렀다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그만 블레셋 왕의 용병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더 일찍 이 방랑의 종지부를 찍게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정답을 한 손에 들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묻기만 기다렸는데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난 대로 블레셋 왕에게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정답을 드시고 한 손으로는 자기의 가슴을 치시면서 답답해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었지만 다윗은 결국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다윗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다윗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겠지요.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서 서로 다툴 때 그런 말 하죠. 내 마음도 몰라주냐고, 척하면 척 알아봐야 되지 않냐고. 그런데 그때는 정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떤지 말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를 전적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철원에서 아주 힘들었을 때 너무나 채무가 부담이 되고 또 상처 입은 그런 교인들, 예배가 끝나기만 하면 서로 고함을 치고 싸우는 분들, 또 이러저런 원망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뭘 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불과 30-40명의 교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채무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목회하기가 제일 힘들고 우리 지방에서 가장 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이 교회 교인들만 같으면 목회할 맛이 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다른 고백이 나오게 됐습니다. 고함치는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제 안에 있었던 원망도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 일이 없고 하나님 오늘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들 안에 하나씩 하나님의 작은 기적들을 숨겨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분명 무언가 계획을 갖고 계셨을 것이고 그 계획을 따라가려면 당연히 나는 주님께 물었어야 했고 하나님은 대답하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씩 이뤄 가신 것입니다. 덕분에 간증거리가 참 많아졌습니다. 철원에서 만 4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없는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인이 간증이 없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는 언제든지 고통이 수반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조율되는 순간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간증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는 굳이 이 말씀 끝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릅니다. 우리는 늘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겨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도, 내 생각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도, 내 생각엔 정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신의 몸을 찢어야 하는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고민과 고통 중에서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와 고난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의 고통 넘어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부활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